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사랑이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바로 음란과 온갖 더러운 것과 그리고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다음 이 본문인 이 8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시무시한 사탄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또한 갈수록 타락해 가고 있는 이 세상을 닮아가지 아니하고, 또한 그 어떤 사람도 닮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기록된 대로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열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오늘 여기 본문 8절로 9절에 보면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인 어두움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어두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불신앙 상태에 있었던 불쌍한 존재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을 추종하던 자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는 이들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의 권세로부터 이제 건져냄을 받은 복된 사람이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제는 이들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기 이후부터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빛으로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 이방인이 바로 있던 이방인이었던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의 생활과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활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함으로 그들이 생활이나 행동면에서 불신자들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어둠 속에서 살았지만 마치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이후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빛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면서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열매를 날마다 맺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는 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를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이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 투성이로 아집과 고집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사기치는 것과 위선과 교만함과 그리고 악행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의 믿음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먼저는 모든 착함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착함에 대해서는 아가도 슈네라는 말인데 이것은 바로 일종의 그 관대한 정신으로 온유하며 도덕적인 성품을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착함 속에는 바로 온유와 그리고 도덕적인 성품을 소유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언제나 바로 이 모든 착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치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선하게 하고 또 참 일을 참 잘하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참 착하다. 제 집사람에게도 가끔 제가 너무 잘하면 참 당신 착하다 그런 말로 칭찬을 하는데 이 모든 착함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늘 넘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바로 의로움이 있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로움이란 바로 디카요 슈네란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공정하고도 올바른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서 의로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맺어야 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바르게 서기 위해서도 이 의로움이 바로 온 백성들 가운데 유정자들 가운데 넘치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진실함이 바로 빛의 열매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실함이란 바로 알레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말은 말과 행위에 있어서 순수하고 정직함을 의미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이상 세 가지의 빛의 열매들은 악의 결과로 나타나는 어둠에 반대되는 것들로서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균형 있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참된 자녀임을 바로 판단하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청년이 아침에 일찍이 공원에 들어가 가지고 벤치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가 시간이 지나고 또 저녁 시간이 되었어도 그 청년은 그 자리에 계속 그 자리에만 앉아서 깊은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져서 이제 공원 문을 닫으려고 그 관리자가 그 청년에게 다가와서 물었다고 합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여기에 계속 앉아서 도대체 뭘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도대체 아침부터 지금까지 뭘 하셨습니까? 이 말을 들은 이 청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바로 지금까지 그 질문을 묻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나중에 유명한 철학자가 된 쇼펜하우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철학 이야기를 꺼내지 않더라도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 옛날 그 유행가에 나오는 그런 가사가 말해주듯이 인간은 늘 내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와 같은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에는 죄와 거짓의 아비 곧 사탄의 자식이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성경 가운데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린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로 믿습니다. 기죽지 말고 사세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왕 같은 제사장이란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기도와 찬양을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와는 달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누리는 특권인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바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특권층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이제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성소하고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제사장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김 목사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아무도 거룩하지 못하지만은 의로우신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시점부터 의로운 자가 되어서 지금도 의롭게 살게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피로 값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가문과 직장과 도시와 국가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얼굴을 뵙는 영광스러운 그 제사장의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는 자들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의 백성들이 이제 왕국에서 제사장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왕 같은 제사장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왕 같은 제사장의 왕국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 킹덤 오브 갓을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앞장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시험해 보아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랬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금속의 그 질을 이제 판명하려고 할 때 쓰이는 단어인데, 바로 실험을 통해서 무엇을 실증한다, 또 규명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서 자신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랬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대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쳐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면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조롱을 하면서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타락한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바로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을 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성애자들도 물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지만은 동성애자나 동성 결혼을 선택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주지시켜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으로 온전하게 돌아와서 동성애자에서 탈피해서 정상적인 모습으로 돌아와야만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국에 동성애자로 살다가 부름받아가지고 그걸 다 청산하고 목사로 살면서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탈피하십시오 하고는 그런 목사가 있죠. 여러분, 동성애자로 그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대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방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독특성을 망각하게 하고 또 기독교의 유일성을 해이하게 만드는 세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한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만 하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복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 그런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고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린드버그란 분이 있습니다. 린드버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1930년 당시에 프로펠러 하나 달린 그 단발 그 비행기를 몰고서 대서양을 처음 횡단을 한 분이 바로 린드버그라고 하는 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도전을 했다가 도중에 생명을 잃기도 한 사람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린드버그가 프랑스 파리에 가게 되었는데, 그가 온다고는 소식을 듣고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파리로 모여들었었다고 합니다. 린드버그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나 어느 큰 담배 회사의 사장이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기 회사의 그 담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고를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장이 린드버그에게 다가가가지고 담배 한 개 비추면서 이렇게 요청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이걸 손에다가 이제 끼워도 좋고 입에 물어도 좋습니다. 포즈 한 번만 취해 주십시오. 린드버그에게 요청했어요. 그러면 사진 한 장당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한 장당 한 장 찍는데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5만 불이 우리나라 돈으로 7,3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바로 5만 달러면 어마어마한 그런 액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매우 독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린드버그가 사람들과 그 사람 앞에서, 그 사장 앞에서 그 사장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선생님, 저는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담배를 손에 낄 수도 없고 또 입에 물 수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담배를 손에 낀 적도 없고 입에 문 적도 없는데, 린드버그가 절대로 손에 낄 수도 없고 입에 물 수도 없습니다. 린드버그는 자기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먼저 두었기 때문에 담배회사 사장의 그 제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런 지하에 그렇게 부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린드버그의 그 말이 다음 날 그 바로 파리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가지고 대문짝만하게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진하고 함께 대문짝만하게 나왔어요. 린드버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신문을 통해서 그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린드버그를 위해서 이제 모금 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잠시 동안 얼마 사이에 10만 달러가 모아져 가지고 이 린드버그에게 그 돈을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린드버그의 이와 같은 자세를 날마다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께 두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일거수일투족이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인가?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일인가?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인가를 늘 판단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랬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참여하지도 말 뿐만 아니라 어두움의 일에, 그걸 도리어 어두움의 일에 대해서 책망하라고 이와 같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경고는 매우 적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자녀들은 어두움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서 죄악된 상황에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에 그치지 않냐고 오히려 그것을 책망하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책망하라, 이 말은 바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첫째는 책망의 대상을 사람으로 생각해가지고 납득시킨다, 꾸짖는다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책망의 대상을 어두움의 죄악으로 생각하면서 드러내어 폭로한다, 그리고 고발한다는 그런 의미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뜻이 모두 다 타당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속한 자들과 그들의 죄악들을 책망을 하고 드러내야 하는 그런 그 이유는 어둠에 속한 자들을 빛으로 인도해 가지고 또 자기 자신들도 바로 죄악으로부터 이제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언제나 바로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결코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책망하고 그들을 꾸짖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그러므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실 것을 확신해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 14절에 그랬죠.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구절의 말씀은 바로 구약성경 여러 구절들을 이제 참조해서 말씀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용 구절은 바로 초대교회 세례식 때에 부르는 찬송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식 찬송은 세 가지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먼저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바로 잠자는 자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이전에 그리고 어둠에 속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런 어둠에 속한 자여, 잠자는 자여 깨어서, 그 다음에 깨어서라는 말은 바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과 연관되는 것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새롭게 태어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난 그 2월 9일 날 김성문 목사님이, 저는 몸이 아주 튼튼하고 건강하셔서 한 100세는 충분히 사실 거다 늘 생각을 했는데 93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셔서 지난 2월 9일 날 장례식, 제가 하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거기 결국에 그 과거에 2014년도 김성심 사모님이 80세에 가셨는데 그 웨스트하이머에 거기에 묻혔는데 그 옆에 이제 묻히게 되면서 관을 바라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런 관 속에 들어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몸은 흙으로 변화되지만은, 흙으로 변화되지만은 우리 영혼은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갔다가 주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그 영혼과 우리 육신이 완전한 몸으로 이제 변화가 되어서 온전한 몸으로 천국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신다고 해도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는 지난번에 그 달라스에 올라갔을 때 우리 아들이 40인데 41 된 청년이 뭐 림프종이 있어요. 림프종? 그 암에 걸려가지고 우리가 올라가는 날 그렇게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들 나이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 불러가시는 데는 41에도 불러가시고, 또 지난번 조성호 집사 60에도 불러가고, 하나님은 뭐 93세도 물론 불러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사오니 하고 기쁨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바로 앞에서 언급한 잠자는 자와 그리고 일어나라는 깨어서와 병행이 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나 바로 죽은 자들, 이 잠자는 자가 죽은 자들과 같은 병행하는 것이고, 깨어서 이 말은 일어나라는 말씀과 병행이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여기서 비추시리라 이 말은 바로 천체, 즉 해와 달이 떠가지고 빛을 발하는 그런 표현하는 데 사용하는데, 바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그리스도인이 어두운 잠에서 깨어나서 생명의 빛 속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탄생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가 우리 인간의 어떤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그런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분, 그분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지식이나 내 어떤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인 능력으로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옥의 자리에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아버지의 그 능력으로만 그렇게 효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이런 우리가 말씀을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날마다 행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시험해보고 늘 우리가 이 일을 연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어둠의 일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많이 잠자는 자들이 깨어나게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참으로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